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는데 기도하러 따라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당신나라 하나님 두려워하리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래.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육간에 치료받을 시간입니다. 옆사람에게 치료받읍시다. 꼭 치료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커스 하는 사람은 밧줄을 타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춘 서커스 잠시 보겠습니다. $3,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커스 하는 사람은 밧줄을 타고 그리고 무당은 작두나를 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흥분되어 있는 많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23절에 예수님께서도 따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께서 왜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그리고 박수 소리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치 못할까 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기는
언제 오는가? 신앙생활의 이기는 잘 나갈 때 이기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빨리 달리다가 왜 사고가 나는 것처럼 잘 나갈 때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잘 되고 있는 자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건강할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잘 될 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형통한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했다. 다시 말하자면은 풍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물론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틀을 막으시고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들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여 나갔는데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항상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찾아왔냐면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요, 밤사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밤 일경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일경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이고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삼경이고 사경은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사경입니다. 그런데 밤사경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들이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밤사경은 우리의 말로 한다면은 인생의 절망의 때가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은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밤사경이고 밤사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때 그리고 한계 상황에 이를 때 마지막 때 찾아주셨어요. 그럼 왜 좀 빨리 좀 찾아주시지 얄밉게 절망의 때에 찾아왔을까? 밤새도록 고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왜 밤사경에 찾아와셨을까? 그것은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밤사경에 찾아왔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신 것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세에 말씀을 했는데 밤사경 그러니까 그가 백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살아가 90이 되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셨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밤사경에 찾아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사경에 일어섰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풍랑이 잠잠하지도 않았어요. 풍랑은 32절에 가서야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도 없고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지 두려워 떠는 자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몇 명이 갔었냐? 22,000명이나 갔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0장 8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하는 자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질병도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말들 해요. 여러분요, 돈이 있는데도 두렵다면 그건요 축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도 축복이 아닌 거예요. 평안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축복인데, 그래서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아도, 새들어 살아도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칼잠을 자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황토방에 라텍스 이렇게 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서 그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라텍스에서 자도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식적인 판단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들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도 우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쥐를 보니까 그 쥐란 놈은 고양이만 보면은 그냥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수리수리 마술이 개수리하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지 했는데, 이 고양이를 만들어 줬는데도 큰 개만 보면은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또 다시 그 고양이를 큰 개로 만들어 줬는데도 이제는 괜찮겠지 했더니만 큰 개가 되어서도 이제는 호랑이를 보고 그냥 깜짝 놀라고 절절절절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만들어 주었으니까 동물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 호랑이가 포수만 보면은 그냥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너는 호랑이를 만들어 줘도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다시 쥐가 되어라 해가지고 쥐로 도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전쟁이 나지 않냐 하는 전쟁의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임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모든 것이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뚜렷해서 옛날에 시골에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잠을 자는데 어린아이가 먼저 잠을 자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치워놓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잠을 자다가 아이가 눈을 떠보니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손에다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엄마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안심하고 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두려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누가 줬을까?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28절에서 부탁을 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걸고 싶다고 할 때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이 오라는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바다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40평생에 바다에서 살면서 많은 풍랑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겁이 없이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초기 70년,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얼마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밤새도록 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요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데 성령이 그냥 작게 막 불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한강을 지나가다가 베드로도 저희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곁으로 가면은 걸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나왔을까? 여러분, 왜 못 나왔을까? 설교는 듣고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주님이 오라는 말씀도 없는데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붕당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그래서 8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에 태어나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소리 한번 질러봐요. 무너지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서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를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무대포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대포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무대포로 뭘 하는 사람이 객도 없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70년대에 이북에서 간첩을 많이 내려보냈어요. 저 서해안에서도 보내고 동해안에서도 보내가지고 간첩을 많이 보냈는데 간첩이 한국에 오니까 대포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포집이 무슨 집이요? 대포집이 그냥 너무 많은.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뭔 대포집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해가지고 피해서 저기 강릉까지 내려갔더니 강릉에 가니까 이거는 대포집이 아니고 왕대포집이 있는 거예요. 왕대포집. 왕대포집.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왕대포가 뭔지 모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죠. 왕대포집이 얼마나 많아서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대포가 있으니 안 되겠다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그냥 오토바이로 그냥 가스통을 막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 오니까 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것은요,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통을 들고 오토바이에다 싣고 골목마다 막 다니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요, 어느 집에 갔더니 집마다 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만 그 집은 또 그 당시에 핵가족이 망했대요. 핵가족이.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래서 그냥 간첩들이 왔다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열심을 내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열심은 더
불행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일까 하고 몇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담배를 끊으려면요 금단의 그 증상이라 그럼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금단의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끊으려고도 못 끊어요. 금단 현상.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를 걷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주가가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로드주 우리 주님이 아니고 예주 술주자 예주가가 예주 없으면 살 수 없어 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포마치던 사람이 매일 이렇게 술만 마시는 사람이 그 술을 안 먹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술을 먹어야 돼. 첫 잔을 들 때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 손이 딱 멈춰요. 이 금단의 현상이.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술주자를 멀리 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게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무리를 걷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늦게 잠자고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의지로 술 못 끊어요. 우리의 의지로 새벽기도 못 나와요. 성령이 붙잡아줘. 성령의 역사에서. 경제가 어렵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사업이 힘들고 코로나로 세상은 환난과 풍랑이 요동칠지라도 성령 안에서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를 걷고 있어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는 리고니엘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는 어떤 사람에게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착고가 부러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는 감옥에 지금 있잖아요. 감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기를 면회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데 주 안에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무슨 증거예요? 무리를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 무더운 여름 너무너무 덥지 않아요. 시원한 무리를 걷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